예,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절은 거기 마지막 절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오늘의 요절이고요. 우리가 꼭 익히 암송하고 늘 또 기도 속에서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걸 보여줬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것은 소위 알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멀리 떠나 껍데기만 붙들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강포를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의식주의, 형식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재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타파하고 정말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정말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이 변론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성경은 변론을 쟁변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정인으로 초청됐는데 이 산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제 자리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실한 정인이, 말하자면 뭐 의인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산들이 무슨 말을 해서 정을 하겠습니까? 많은 오늘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정인으로, 배심원으로 초청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겠다는 것. 왜 이들을 초청했을까?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의 산 증인이라는 말. 그들은 묵묵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한 역사를 다 보아왔습니다. 산들과 모든 이 지대들이 비록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역으로 자기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을 자초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말할 수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불성실함과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소위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산이 말하겠습니까? 땅의 높은 지대들이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 비유적으로 초청해서 이 불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괴롭게 한 적도 없고 또 잘못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있으면 증언하라는 거예요. 뭐 약속을 안 지켰거나 이유 없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준 거나 괴롭게 한 게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언약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괴롭게 한 것도 없는데 도리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말라기 2장 17절 맨 마지막 장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말라기 제2장 17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 이렇게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살아계신 정의 하나님이 계신데 도대체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이 불신앙의 말 괴롭게 하는 것이죠. 또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 행악자가 여호와의 눈에 나쁘게 보이고 당연히 이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반대로 얘기했단 말. 마치 불신앙의 사람들처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불신앙적인 말, 이거 하나님 괴롭게 하는 것. 믿습니다 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반신반의하고 의심하고 구약시대의 아하스라는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되죠. 아하스 왕의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해도 나는 징조도 안 구하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 죄악을 행한 것,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요새 코로나 시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홀딱 코로나도 다 제거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할만하죠? 하나님은 이 전염병의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 백성들은 징계에서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고 또 불신자들은 심판하는 거고 그 징계의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연월 일시가 있단 말. 인간이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와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겸손히 회개하면서 죄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의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악한 자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정반대 얘기 아니요 지금? 이렇게 불신앙을 행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반역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역으로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게 뭐가 있느냐? 전혀 없다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말.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푼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뭘 베풀었는지 4절 보실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들한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속해 주셨단 말. 그리고 이 구속받은 속량받은 자기 백성들을 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 약속의 땅까지 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이 죄를 범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정적 심판대 앞에 지금 산들과 많은 높은 지대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배심원, 즉 증인으로 참석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뭐 유구무원이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슨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할 것이니라.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방 나라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고, 아마 좀 용한 선지자인 모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선지자를 감동시켜서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건 이제 앞으로 미디안을 정복한 사건이라든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데,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신 놀라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범죄하고 돌아간 이들을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 배울 수 있는 건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기 5절에는 기억하며 기억하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한번 다 합시다. 기억하며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게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고 원수는 모래대 새겨라 그런 말인데, 돌에 새기라는 얘기는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근데 되게 많이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이 강조합니다. 그 애굽에서 종살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6월절, 즉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광야길을 통과하게 한다는 말. 이런 못된 왕들, 거짓 선지자들, 괴계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저 가나안 앞에 최대 난간인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 강력한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의 존재의 필요성이 그거라고 그랬죠. 잃어버렸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지킨 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뭐 매주일이 부활의 기념일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만
한 1년 지나다 보면 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부활주일 또 뭐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그 부활의 벅찬 감격에 감격을 회복하고 살도록 이 절기가 필요한 건데, 중요한 건 아무튼 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것은 사실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의 원망 불평은 그런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 같으니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 입이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여전히 죄악된 삶 가운데서 만기가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일시적 유혹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 남유다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735년에서 69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이 연수는 말하자면은 저 북쪽 이스라엘, 남북조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하다가 아수르에서 이제 멸망한 것을 다 목격한 자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한 걸 다 봤는데, 아수르가 이제 이 남쪽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야말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벌벌 떨어. 그러면서도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강포로, 즉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도 거짓말을 행행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또 이 제사를 여전히 지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알맹이는 싹 빼놓고 껍데기,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절, 7절 보십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송아지, 뭐 순념소, 순양, 어린 양, 비둘기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일련된 송아지는 최고 적절한, 최고 좋은 예물이죠. 그래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 앞에 나갈까?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를 동시에 태워가지고 하나 앞에 드린 제사인데, 천천이면 1000의 1000배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심지어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엄청난 기름을 태워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아니 더 설상가상으로 이제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이방의 그 제사 그 전례에 의하면 아주 잘생긴, 멕시코 같은 데는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을 그들의 미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의 화가 없고 복을 준다는 그런 이 잘못된 그런 제사의 전통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랬다니. 그 젊은 청년 하나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또 어떤 뭐 그리스 같은 데는 아름다운 처녀를, 아주 우리나라만 해도 이 제주도 선교의 선구자 이기풍 목사님이 갔을 때 뱀신을 섬기더래. 제주도는 뱀꿀이 많아.
그래서 처녀를 하나씩 뱀굴에다 던져줘야 재앙도 없고 물고기도 많이 잡고 풍어를 이룬다. 이래가지고 처녀를 뱀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방인 사상 아니에요 지금.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맏아들 내 몸에 소생을 드린 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습니다. 지적해 줍니다. 8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세 가지. 정의를 행하는 것. 좀 쉽게 말하면 의롭게 살아라 이 말이요. 불의를 행하면서 뒤에 지금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이하에 보면 강포 그 다음에는 불의한 재물 축소시킨 가증한 예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주 이게 다 불의한 일 아닙니까? 그 사회가 이렇게 만연한 불의와 불공정, 불공평이 난무한 그런 세대인데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이 형식주의적 착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 언약 백성들 너희 그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정의를 행하라. 그거예요 지금. 정의를 행하라. To do justly. NIV 번역에는 to act justly. 정의롭게 행하는 것. 의롭게 사는 우리가 법적인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법적인 의인이 됐지만 이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삶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나 이 사회의 그 불의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세계니까요. 그것이 천천의 이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 옛날 이병기 목사님은 의 하나가 뭐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신 것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 인자를 사랑하다. 좀 어렵죠. 인자란 말은 다른 말로 인애이고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언어인데요. 그걸 사랑하라는 구약 성경에 무려 24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 때는 언약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인자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실천되어야 할 인자.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말. 뒤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부자들이 강포를 가지고 아마 약자들의 재산들을 탈취한 모양이야. 그리고 뭐 저울 눈금을 다 속이고 저울추를 속여서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집 문 앞에 택배를 갖다 놔도 누가 손 안 댄다는 거. 깜짝 놀란다는 게 아무튼. 우리나라가 참 많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뭐 새벽 배달이 요새 생겨가지고 집집마다 뭐 택배들이 와 있는데 누가 집어간 놈 하나도 없어. 좋은 사회 아니? 중국 같은 거 하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아마 집어간 사람도 한국에도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참 좋은 사회가 된 거예요. 공정한 사회. 저녁에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세계에 많은 현상이 아닙니다. 더구나 후미진 골목길 같은데 아주 뭐 위험한 것인데 상당한 그 치안이 잘 돼 있는 건 참 좋은 사회, 선진 사회라. 아무튼 여기는 거짓, 강포, 뭐 말하자면 이 부자가 빈자를 다 억누르는 그런 이 폭력해두는 이런 일들 많단 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발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조건 없이 이 언약적 사랑을 너에게 베푼 것처럼 너희도 사람을 진실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오늘 아마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자들이 자신의 이 부당한 이익을 쌓기 위해서 권력과 힘으로 이 서민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이중 생활이란 말이에요. 부자가 약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권력자는 민중을 토색하고 자기를 배채우는 일이 가득 찼단 말. 근데 이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언약 백성들,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 백성이라고 했죠. 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이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자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사랑, covenantal love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적 사랑, 이건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연약한 사람, 압박당하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헤세드, 즉 인자를 사랑하라. To love mercy,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율이 좀 적고 탈선도 잘 안 하고 자살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무튼 손자들은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저도 이 손자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자녀들 키울 때는 정신없이 젊을 때 직장 다니라고 그런 여력이 없었지만 요새 보면 보기도 아까워 죽겠어. 근데 자랑을 하면 돈 내고 한다기 때문에 자랑을 못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어느 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잔치집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뛰다가 정성껏 준비한 잔치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오늘 죽었다. 손자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치 자기 손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고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예수쟁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하니까 주의를 구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저 지옥 갈 자들은 이렇게 세상 것에 분주하면서 사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근데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바로 그건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과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건 세 가지. 의롭게 살는,
내 말에 불의한 게 있는가? 내 삶에 불의한 게 있는가? 어전 할머니는 새벽 기도는 늘 다니는데 시골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오면서 꼭 남의 논두렁에 있는 호박을 따와 아침에 된장국 끓여 먹으려고. 잘한 거요, 잘한 거요? 그게 불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제 새성전 건축한다고 길 오다가 벽돌 쌓아진 것 갖다 꼭 하나씩 집어와. 하나님 이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그거 기뻐한 게 아닙니다. 그건 도둑, 남자 같으면 도둑 놈이고 여자 같으면 도둑 뭐라고. 남의 것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있다. 직장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아니 왜 업무 시간에 성경 보냐 그러니까 저 사탄이 모처럼 전 성경 일독 좀 하려고 했더니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건 사탄이 아니 자기가 사탄이요. 왜 공적인 업무 시간에 성경을 보냐는 말이에요. 쉬는 시간이라든지 저녁에 가서 보든지 하지.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것도 불의한 거죠. 다 불의한 거. 그러므로 의롭게 사십시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교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통렬하게 저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번연히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수르의 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쪽 유다의 이 사회상은 이런 불의한 사람과 사람을 미워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포를 행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그 세 마디 설교한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영어로 그 세 마디를 써놨더라고. To do justly, 그 다음에는 to love mercy, 그 다음에는 to walk with your God humbly,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라. 투부정사 세 개를 이렇게 플랜카드에다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아마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우리도 전에 여기 안쪽에다가 그걸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을 항상 되돌아보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를 막히게 하는 요소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고 그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의식과 종교적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을 찾아서 주님과 늘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